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과 살피심이 정말 가득 임하는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Day 35, 약함을 통한 능력.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우리의 강점만으로 섬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이하게도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나를 인식하는 수준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바라보시는 수준이 이렇게 많이 다르죠. 어느 누가 일에 좋은 결과를 위해서 약하고 부족하고 병이 든 자원을 사용하려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만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과 같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이겠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지혜가 있어질 때, 점점 능력이 있어질 때가 정말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서서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주인 행세하기 시작하는 때이지요. 종의 마음은 사라지는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 속에서 미련하고 약해서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들을 일으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과 같이 능력에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능력에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힘이 큰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능력, 힘이 큰 능력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부으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첫 번째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주는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히 불완전한 사람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체하던 것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그런 체하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솔직해져야 합니다. 약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두 번째는 자신의 약점에 대해 만족하라 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우리의 천성적인 약점들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만족해야 할 몇 가지 이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약점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거만해지지 않도록,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줍니다. 정말이지 겸손하고 싶은 것이 정말 저의 바람이에요. 여러분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겸손하고 싶은 것이 나의 바람이기 때문에 겸손을 잃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주는 나의 약점은 과연 소중한 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은 믿는 사람들 사이의 교제도 활발하게 합니다. 약한 나에게는 네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도와줄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하기를 원하셔서 아주 정교하게 우리들의 약점을 골고루 우리에게 나눠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약점은 다른 사람을 더욱 동정하고 배려할 수 있게 합니다. 아팠던 자가 아픈 자를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찾아오셨던 주님의 품과 같이 되어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 주님의 품과 같이 되어서 아팠던 자가 아픈 자를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점을 가져가시고 다루셔서는 정확하게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성경 인물들의 예를 이렇게 들어보셨는데 정확하게 그 약점에서 나온 강점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고 놀라웠습니다. 그 승질이 해결 안 되던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은 지구상의 가장 온유한 자로 빚어내셨는지요. 그러니까 그 승질이 해결 안 되던 모세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의 가장 온유한 자로 빚어내시고자 하는 그것이 발동하셨던 것 같아요. 놀라우십니다. 또 거만했고 불같은 분노의 사람이었던 요한을 그 별명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듬성듬성하고 아주 충동적이고 의지도 약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반석으로 바꿔놓으셨어요. 당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의 그 가늠했던, 그러니까 이게 사랑에 관한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랑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예배하는 자로 바꿔버리셨잖아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저의 약점을 다루신다면 저는 후에 어떤 닉네임을, 별명을 갖게 될지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마 저는 하나님이 저를 바꾸신다면 symbol of 신실함, 이런 신실함의 상징이 되지 않을까 또 인내의 끝판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어떤 닉네임으로 우리가 서로를 부르게 될지. 약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세 번째는 솔직하게 나누라입니다. 그 대단한 바울께서 여러 편지에서 자신의 실패, 좌절, 두려움의 감정, 약점을 오픈한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 놀라우신 바울, 정말 바늘로 찔러도 어떤 그 부정함의 피가 한 방울도 나올 것 같지 않은 그 대단하신 바울이 당신을 오픈하였어요. 열었습니다. 그 오픈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바울은 하나님께로 더욱 친밀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친밀히 하나님을 경험했겠죠. 그리고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 하나님이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시는 거, 새롭게 하시는 거, 얼마나 이걸 경험했겠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나를 정직하게 오픈하는 것, 곧 그것이 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나를 깨뜨린다는 것이. 오병이어의 떡을 깨뜨려서 나누어 주셨던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피 흘려 주신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주의 만찬에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 떡을 깨뜨려서 나누어 주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깨뜨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어졌어요. 거기에 주의 임재가 있었고 주의 공동체가 나타났습니다. 나를 정직하게 오픈하는 것, 나를 깨뜨리는 것.
약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네 번째는 자신의 약점을 자랑스럽게 여기라입니다. 사단이 나의 약점을 지적할 때, 누군가의 나의 약점, 부족함을 지적하고 정죄할 때에 그것에 순순히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그리하고 싶고요. 그럴 때 사단의 맥이 빠져버릴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모든 약점을 이해하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만을 바라보며 인식하며 찬양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처럼 제게도 그런 동일한 소원이 일어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그리고 나의 약함을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대해서만 자랑하고 싶다고. 저도 내가 얼마나 약한지, 그리고 나의 약함을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것에 대해서만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소원이 강렬히 일어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강점이면 어떻고 또한 약점이면 어떻습니까?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의 편의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저것도 제게는 노래이고 자랑이고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